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좋은 성도와 함께, 다시 좋은 성도와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뿐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으로 말씀을 이룰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의 행동으로 말씀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사랑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동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대부분 거짓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미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간악함을 한번 보자면 하나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말씀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해요? 말씀으로 행동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움을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욕심과 탐욕을 회개할 수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어제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를 좀 하느라 카페에 가서 앉아서 가면 한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는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 시끌시끌한 게 적응이 안 돼서 좀 힘들더니 그래도 이제 목양실 방에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일러를 틀면 방 전체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깝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더니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4-5명의 친구를 놓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했어요. 카페를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옵니다. 권사회에서 오고 집사회에서 오고 어디 공동체에서 오고 청년회에서 오고 여기 그 옆에 있는 우리 대형 그 닉센이라든지 그 옆에 그 보나리베 이런 데는 다 기독교가 먹여 살리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세히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뭐 때문에 그 고부 갈등이 있는데 자기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그 핍박받은 그 시간들을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뭐를 환상을 보여주셨다. 근데 나중에 그 후로 우리 집안이 잘 됐다. 그래서 집안에서 핍박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서 저도 옆에서 듣다가 이걸 예화로 쓸까 막 어떻게 할까 너무 좋은 소스를 주길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예화로 안 쓰려다가 오히려 이 예화가 맞겠다 싶어서 그래서 잘 은혜스럽게 그랬어? 아유 그랬어?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야 네가 좀 기도 좀 해주라 막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신실하니까 환상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친구들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근데 그 남편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더라고. 은혜는 받고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 원수는 아직도 안 사라진 거야. 내가 언젠가 이건 복수를 하겠다 막 하면서 가만 안 둘 거야. 나중에 내가 두고 봐봐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 사람이 감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변해요. 제가 오늘 헌신 예배를 가는데 제가 이제 식사도 못 하고 헌신 예배를 가요. 헌신 예배 가는데 저는 가면 큐티 설교를 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제가 방금 한 멘트도 단골 멘트입니다. 어디 가든지 말씀 열심히 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그 대신 목사의 공로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잘하죠 멘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멘트가 그거예요. 행동으로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행동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우리 김선희 권사님 큐티 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김선희 권사님 큐티책 주세요 하고 요걸 뺏었어요. 갑자기 뺏어서 오늘치는 복사해서 주고 요거 제가 헌신예배 때 가져갑니다. 저는 진짜 아무데나 펴서 볼 거예요. 이렇게 아무데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제가 딱 폈어요. 우리 권사님 큐티를 이렇게 합니다. 하얀 백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써요. 그 내용도 읽어보면 요약, 영혼을 살피신 지혜를 송이꿀에 비유한 반면에 지혜가 없는 자는 죄악만을 생각하고 재판을 굳게 하며 한없이 게으르다. 이렇게 하면서 써놓고 옆에 이게 지금 잠언이잖아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나온 사무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봐요. 그걸 여기다 써놓습니다. 이 잠언을 기록하게 된 배경들을 막 찾아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래서 오늘 것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꽉꽉 차게. 가르친 대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에 궁금한 것은 사무엘상 2장 25절도 찾고 신명기 9장 6절에서 13절도 찾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다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게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76세래요. 오늘 물어봤더니 난 70세인 줄 알았더니 곧 80이 되는 노인의 큐티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봐야 돼요. 할 수 없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물론 우리 목장 모임에서 큐티라는 10분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 늘리세요. 묵상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목자들은 미리 아침이 됐든 그 전날이 됐든 주일날 큐티는 많은 교육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충분히 큐티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리더자들은 우리 이끌어가는 우리 양떼들에게 최선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적으면 말씀 보는 시간을 좀 늘리면 좋겠다. 설교 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설교는 잘 들으시겠죠? 성경을 한 절씩 쭈루루루 그냥 봐요. 불편해도 건너뛰지 않고 별로 은혜가 안 돼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있습니다. 팥죽이냐 장자권이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이며 교수인 월터 미셸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방에 4살짜리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게 한 후에 거기에 책상을 두었어요. 그 책상 위에는 마시멜로 2개 그리고 종 하나를 놓았습니다. 지금은 마시멜로가 별로일지 몰라도 이때는 1900년도 중후반이니까 마시멜로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이 연구가가 어린이들에게 동일하게 미션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이 마시멜로 먹으면 안 돼. 4살짜리 아이한테 먹으면 안 돼. 내가 갔다 와서 이 2개를 꼭 줄 테니까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혹시 그 전에라도 이 마시멜로를 먹고 싶으면 종으로 울리고 하나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잊지 마. 종을 울리면 하나밖에 못 먹어. 근데 잘 참으면 내가 와서 이 2개를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아이는 종도 치지 않고 연구가가 나가자마자 2개를 입에다 싹 집어넣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종을 나가자마자 바로 치고 하나를 먹는 아이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먹고는 싶은데 하나를 종치고 하나를 먹을 것이냐,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2개를 먹을 것이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벽을 발로 차고 책상을 발로 차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 쳐다만 보다가 잠이 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3분의 1의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고, 그래도 3분의 2는 끝까지 참아냈어요. 4살 정도니까 3분의 2는 참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애들이 착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이 교수가, 그러니까 이 학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수가 정확히 10년 후에 논문을 썼어요.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10년 후에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다시 리서치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거예요. SAT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식의 어떤 아이들 뭐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중간고사라든지 이런 건가 봐요. 거기에서 대부분 잘 참았던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참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점수가 뛰어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사회성, 그다음에 그 학교 내에서 기여도, 그리고 그 클래스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났다. 또 이 교수는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더니 그렇지 못했던 마시멜로 먹었던 아이들보다 참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교수가 이런 연구를 한 걸 가지고 2005년도 호아킴 데 포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빅히트작이 되었어요. 이 책에 부제 같은 주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책을 내면 이게 책에 뭐 이렇게 가장 좋은 거기에 주제될 만한 문구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책을 팔잖아요. 써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 눈부신 성공을 맞이하리라. 오늘 유혹을 이기면 내일 더 큰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들 조그만 애들 데려다 놓고 고문을 했구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책의 부제에 택한 이 베스트 글귀라고 하는 이 글귀의 내용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성공을 맞이하리라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중에 결론에서 그 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갈 것인데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면서 편안하게 말씀을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모에 대한 편견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노예에 걷기도 굉장히 힘든 그리고 부축을 받아야 되는 아주 몸이 불편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문석기 목사님 아시죠? 한빛중앙교회 맞나요?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항상 뭐 쓰러지고 그리고 항상 하여튼 열이 많이 나고 몸 걷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조금 죄송하지만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 헌신 예배는 안 되겠까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너무 먼 데는 좀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사실 좀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 목사님도 너무 좋은 분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도대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고 늘 쓰러질 것 같고 걸음걸음 한 걸음도 힘들어서 옆에서 부축하고 근데 보조기를 차고 애쓰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기는 하는데 나는 그분을 청빙한 교회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야. 외모로 보아서는 어쨌든요. 제가 목사님에게나 교회에게나 여러분에게 제가 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외모로 보여지는 사람을 뽑을 만한 교회가 아직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 제가 살이 빠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우리 지은자매가 왔는데 지은자매 몇 년 만에 왔죠? 2년 만에? 그때부터 좀 빼기 시작했던 건데 제가 여기 하늘소망교회 그 별내에 와서 이제 7년이 됐는데 제가 한 94kg까지 나갔었어요, 몸무게가. 근데 지금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재고 내려왔어요. 76.1. 그러니까 제가 한 18kg가 빠졌죠.
그런데 이게 요즘 뺀 게 아닙니다. 한 5년 동안 먹을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이제 야식이라든지 탄산음료 또 과자 이런 건 좀 잘 안 먹는 편이고요. 탄수 밥을 좀 많이 그 작곡으로 바꾸고 양도 좀 많이 줄였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와 늘 함께 차를 마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빵이나 끊으세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런 마음인 거 다 압니다. 제가 그렇게 다 그런 마음이 알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분명히 욕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 빵을 너무 많이 먹죠. 갑자기 설교하기가 싫어졌네. 근데 우리 그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반바지 이렇게 속옷 차려면 스커트를 이제 조금 했더니 이제 살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유 당신 살 그만 빼.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우리 정권사님도 저 꼴보기 싫다고 한 적이 있죠?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아주 그냥 사람이 아주 그냥 이상해져 간다고 그랬어요. 내 얼굴이. 우리 정권사님은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오동통하니 좀 이렇게 잘생기고 그러더니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져 간다고. 예. 하여튼 뭐 제 외모를 꼴보기 싫어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저를 꼴보기 싫어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서와 야곱을 그 평가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은 에서가 도대체 왜 싫으세요? 싫은 게 이유가 있나요? 뭐 이렇잖아요. 전에 여러분에게 그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롯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죄인이다? 아브라함이다. 왜 여러분 롯을 싫어하세요? 롯이 소돔 땅을 택해서 간 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내쫓은 거예요. 롯은 떠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자기 조카 롯도 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종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나 이런 꼴 보기 싫다 하면서 명언을 남기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잘. 난 너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 소돔 땅이 샘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돔 땅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연하고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후에 롯의 집에 두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 두 천사를 맞이한 롯의 치열한 싸움 기억나시죠? 천사가 내려와서 롯의 집에 방문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내 나라 우리가 동성애한다. 그만큼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틀어막고 롯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죠. 내 집에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 누굽니까? 그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죠. 그런데 끝까지 롯이 그 주장했던 게 뭐예요? 내 손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동성애를 하려고 마음 먹고 그것을 도저히 풀 수 없으면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내 딸은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는 처녀다. 그 처녀 두 딸이 있다. 내 이 두 딸을 내줄 테니 이 하나님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순결을 지키는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롯의 신음은 하나도 안 보여.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지 살겠다고 마누라를 누이를 속여서 팔아먹고. 아니 나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로 보라? 구속사적 관점.
죄인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신 일은 의인이라서 삼은 게 아니고 그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성경은 그걸 보려고 보는 건데, 그래서 부른 모든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아담도 죄를 졌어요. 가인도 살인죄를 졌어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솔로몬도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 확인되는 일.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죠. 너무 내가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러다가 설교가 끝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남는 것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설을 왜 싫어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본문을 보면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가 청년 때라고 하기에는 고등학교 고3이나 요쯤 한 고나이쯤 됐을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세요. 와, 진짜 정말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흥사분이 뭐라고 이 본문을 얘기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붉은 털을 뒤집어 쓰고 나온 까마귀 같은, 아니 마귀 새끼 같이 태어났다고. 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나도 보니까 애가 태어나면서 붉은색의 그 털을 뒤집어 쓰고 그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꼴보기가 싫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서는 그냥 태어난 것뿐이에요. 진짜 나쁜 놈은 야곱이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가득한. 누가 봐도 야곱이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외모가 그렇게 태어난 게 왜요? 그냥 붉은색이 싫으세요? 그냥 붉은색이 다 빨갱이 같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도 붉은색입니다. 제 넥타이도 붉은색이에요. 그렇다고 에서를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불편한 사람으로 이 머릿속에 낙인시킨 우리의 머리들,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라 그냥 선입견이에요. 그것도 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실 수 없죠.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붉은 털을 가지고 있든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사랑하고 말고하는 기준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여러분, 내 외모가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치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또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제가 정말로 기억나는 대로만 제가 뽑아 본 거예요. 우리가 에서가 왜 불편할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이 단어를 그냥 거칠고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애가 좀 못된 것 같고 괄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에서는 그렇게 괄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에서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된 에서가
뭔가 거칠다는 거죠. 반면에 조용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야곱은 상대적으로 왠지 호의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난폭한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착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유도 없는 편견을 가져요. 여러분, 야곱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지 종들, 지 가축들, 지 아내까지 다 사지로 몰아넣고 지는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한 행동을 보일 때, 그리고 400명 뭐 몇백 명의 군사로 자기를 죽으러 온다고 호들갑 떨 때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준 사람이 에서예요. 누가 거칠고 누가 잔머리를 쓰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다 들사람입니다. 여기 이 글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하는 말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림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장자여서 출장을 보내듯이 한 번 사냥을 다니면 그렇게 먼 곳으로 보냈던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 거주한 게 아니고 장막에 거주했다는 출퇴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가까운 초원에 가서 풀을 먹이고 하는 목축을 했다는 거예요. 목축. 그러니까 집에서 얌전히 부모님 도우면서 순진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직업이나 그다음에 누구의 성격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게 인격이 됐든 그것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미워하거나 그리고 좋아하거나의 기준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격이 좀 안 좋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는 제가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부분도 말씀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왜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형제자매, 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어요? 엄마를 잘 따라서. 나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내 여태까지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발 좀 말씀을 살피라고 했었는데 어디에 엄마 말을 잘 들었다고 써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죠. 제가 표현해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을 제가 표현해드릴게요.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제 말이 맞나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살아요. 리브가와 태중에 쌍둥이가 싸움을 막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을 듣고 리브가는 믿음으로 야곱을 더 소중히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으면 기다려야죠. 그게 믿음이죠.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믿음 아닙니까? 근데 리브가가 했던 수단과 방법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했잖아요. 털을 막 보송보송 달게 만들고 안 보이고 분별 못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라고 말하면서 장자라고 말하면서 축복받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되십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사람은 맞지만 그것을 믿었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의 기도 응답은 리브가 한 사람의 것이었겠습니까? 장자에 대한 전통, 그리고 그 전통, 그리고 자기 가문의 명예, 이게 전통적으로 에서에게 달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신념, 자기의 관념을 신앙으로 바꾸지를 못해요. 신앙이 있는데 본인의 관념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건 포기 못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술 마시는 건 포기 못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하고 따져. 누가 지옥 간답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으세요? 제가 어제 우리 제자반에서도 함께 나눈 내용이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14살짜리 그 이슬람을 믿는 아이가 그 많은 사람을 죽였죠.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잡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넌 14살짜리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 천국 가려고요. 아니, 천국이 도대체 뭔데 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니? 라고 물으니까 39명인가요? 교리에? 천국에 가면, 이슬람 교리입니다. 천국에 가면 39명의 처녀를 아내로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이슬람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여자는 그냥 상납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슬람국에서는 그렇게 여성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교리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서 풀지 못한 성욕 푸는 데입니까, 거기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잔뜩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갑니까?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의 이 행동이 무슨 일을 가져왔습니까? 에서에겐 큰 상처가 되었겠죠. 야곱에게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 못한다는 확인을 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상처받는다고요. 장자로 축복을 속이면서 받으면 평생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자가 되고 형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떠나는 그 형제 간의 그 아픔을 겪게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보고 자녀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부모의 탓입니다. 그래서 믿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는 내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부속물도 아니고요. 나의 분풀이 대상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대신 만족시켜주는 대리 만족자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내 자녀예요. 그거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그는 내 자녀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절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면서 우리를 보신다는 시각을 성경 안에서 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리브가도 계시를 받은 여인에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 형제는 서로 떨어져 살아야 했고 서로 두려워하며 멀어진 사이가 되었고 역사적으로 이들이 세운 민족 저 아랍권과 이스라엘은 예수도 없는 나라에서 저렇게 원수처럼 평생을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직업과 성격도 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좀 길지만 말씀을 또렷이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유명한 팥죽 사건인데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죽을 붉은 죽이라고 표현을 해놓고는 저 뒤에는 떡과 팥죽을 야곱이 에서에게 줬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을 그 번역해서 여기다 쓰는 만드는 회사에서 좀 열심히 좀 하지 그랬어요. 이거는 팥죽이 아니고 붉은 죽을 동일하게 써야 돼. 근데 앞에는 해석을 원어대로 했고 뒤에는 갑자기 옛날 성경 가져와가지고 팥죽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작사는 오류가 있습니다. 유명한 팥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이라고 써있지만 원어는 아돔, 아다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요. 이게 그냥 붉은 죽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재료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렌틸 콩이라고 하는 콩을 익게 가지고 죽을 끓이면 우리 팥죽처럼 색깔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팥죽은 아닙니다. 어쨌든 상황을 설명하자면 야곱이 붉은 죽을 만들게 된 상황은 집 가까운 목축하는 야영지에서 만드는 것으로 보고 야곱이 약물을 이끌고 집에서 가까운 초원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끼니를 위해서 붉은 죽을 만들고 있는데 마침 먼 길을 떠났던 에서가 돌아오다가 야곱이 팥죽 쓰는 것을 보고 한 그릇 달라고 한 정황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자녀죠. 이삭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장자예요. 근데 이삭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도 있고요. 근데 마치 오늘 대화를 보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처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 수밖에 없도록 힘들다고 성경이 써놨단 말인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배고픈 세대가 아니에요. 자기 종을 엄청나게 거느리고 사냥터를 갔다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황제들이 왕이 저 사냥으로 나갔다가 수십 명의 옆에 이 부하들 데려갔다 오다가 어떤 사람이 팥죽 끓였으니까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 내 장자 명분을 갖고 왕의 명분을 갖고 그거 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상한 점은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 다 왔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야곱이 집안 싸움을 표현했던 그냥 집 앞마당에서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장자의 명분을 팔 만큼 배가 고프면 빨리 가서 먹으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지 않냐면 이상하지 않으려면 스토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은 스토리가. 그게 뭐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목사님은 하여튼 성경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해석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항상 성경을 준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다른 성경하고 좀 달라요. 마태복음이라든지 이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은 이방인들 향하여 쓴 것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달라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 안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약의 가장 전문적인 성경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구약의 핵심이었던 에서가 일으킨 팥죽 사건을 이 구약학자가 볼 때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다라고 했어요. 이 망령되다는 말의 원어의 어원이 뭐냐면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왜 왔는지 아세요?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짓밟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것이 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가문, 이삭의 가문,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의 명분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살아왔던 가문의 자존심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가문이에요. 그것이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명분을 에서가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짓밟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이는 팥죽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에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에서만의 일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당장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보이는 것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물론 에서도 문제지만 야곱도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요. 야곱은 어머니 르브가를 통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지 에서와 거래를 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부림은 치십시오. 야곱만큼만 해도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고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짓밟고 사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용서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짓밟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야곱처럼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그 실타래라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론에서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처음 연구 결과는 아이들이 자기 통제 능력, 유혹을 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아이들의 인생이 성공했다는 논문이 나왔는데, 후에 연구된 논문에는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기 통제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것은 참을성과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다 줄게라고 하는 연구자의 말을 믿었던 결과다. 여러분, 우린 못 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내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면 에서같이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꼭 와서 다 줄게. 내가 너희와 꼭 함께 할게. 내가 내 목숨을 내어 주더라도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비록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 믿음만을 붙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그 실 같은 믿음 하나였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연약하다 하지 말고 붙들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